승리하신 주님 다시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후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그 싸움, 요단강 건너 승리의 면류관 받은 그날 바라보면서 다시 싸우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패배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녀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나누십니까?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사회 시녀들 아니면 또 한국사회 시녀들 저희 아버님까지 포함해서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예요. 주로 듣는 뉴스가 정치 뉴스입니다. 종종 저에게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편가르기로 참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 호주까지 와가지고 같이 서름받고 압박받는 소수민족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정치적인 편가르기까지 성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에는 여가 있고 야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뉴사우스 웨일즈도 선거를 합니다. 치열하게 또 투표에 나가는 우리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피 튀기게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 현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 전쟁과 한국교회, 그런 제목입니다. 근자에 들어와 흔히 접하게 되는 시사 용어 가운데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카메라 앵글, 사진의 바깥 틀을 말한다. 사회과학에서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왔다. 카메라 앵글이나 틀을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이라는 말을 써온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진영으로 갈라놓고 진영 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프레임을 따라 진영에 가담하고 진영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영마다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공격을 하고 국민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라치기를 당하고 갈등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 전쟁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프레임 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교회 안에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스며들어 내부에서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신학적 문제나 교회 내의 이슈 때문에 갈등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프레임을 따라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 내의 일부 인사들이 이 세상의 프레임 전쟁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들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한국교회 대표나 되듯이 한국교회가 특정 프레임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세상의 프레임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마저도 그 틀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저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정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치열한 프레임 전쟁의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면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좌와 우가 있었습니다. 우파는 누구들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친로마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쪽에 선 사람들은 외세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좌에 선 사람들은 반외세를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 우쪽에 선 가장 극단적인 극우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원들.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실제 나라를 넷으로 쪼개가지고 왕으로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사실 친로마파 중에 친로마파, 이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로마에 속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권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일 묵상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 파들입니다. 그 사람도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친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하는, 요즘 말하면 좌파와 같은 그룹에 속한 반로마 진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극단적인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들 누굽니까?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칼 들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혁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극좌까지는 가지 않지만 속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자기의 이권도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누구와 누구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올무를 딱 예수님 앞에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로마입니까? 반로마입니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올무를 던지면서 내놓은 질문이 뭡니까? 친로마인지 반로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보면 압니까? 오늘 본문에 질문했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세금 바치라 그러면 어떤 파가 됩니까? 친로마파가 됩니다. 우파가 됩니다. 세금 바치지 말아라 하면 반로마파 좌파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냥 떠받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쪽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반대편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부분, 혹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설교 듣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는 한쪽,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한쪽 프레임에 갇히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좌도 우도 예수님 반대하는 일에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좌도 우도 예수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라. 여러분, 세상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세상 정치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면 다 우리를 내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대우 받으셨는가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의 정치가 합심해서 예수님 죽이는 자리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요, 자기 편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정권 잡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여러분, 정치인 만나보십시오. 내 찍어주지 말고 반대편 찍어달라고 하는 정치인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나 사실 이쪽 당에 속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번 선거에는 우리 당 찍지 말고 저쪽 당 찍으라고 하는 정치인 한 번이라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당을 떠나서 저쪽 당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편들지 않고 헤롯 땅도 편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두 파가 합쳐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죠? 만나보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버립니다. 희롱만 하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수였던 정치적인 입장이 친구의 입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헤롯은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에요. 친로마의 괴수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서로가 원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같은 파라고 친구라고요? 같은 정치의 입장이 있다고 서로를 위해 목숨 준다고 천만의 말씀. 어쩌면 극과 극이 서로 통할 때가 많아요.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까워지기 어렵고요. 저 반대편에 멀리 매일 안 만나고 어쩌다가 한 번씩 협상할 때 만난 사람들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정치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금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캔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 말로 캔소스.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캔소스 하면 센서스, 인구조사.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인구조사하면서 사람 한 명당 로마의 인두세를 물렸어요.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에요. 한 사람당 인구조사 하면서 로마에 바쳐야 될 인두세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임삭이에요. 포동 품꾼에 비유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침 6시부터 일했던 11시 1시간 전에 일했던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사 하루치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예 옷을 딱 받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속으로는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빠져나가지만 당신은 참되십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손해가 되어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고 딱 넘어가고 나면 그 꼬리 잡아가지고 계속 물고 다니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게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신다고 아첨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치하러 안 오셨기 때문에 세상 인기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부추겨 세우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아도 그게 자기 이용한다는 걸 간파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해요. 내 편인지 아닌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해주겠다는 사람 그냥 푹 넘어가가지고 내 편으로 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껴안고 가다가 나중에 등에 칼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 그 사람 욕하죠. 누가 품었어요? 누가 인정하고 받아주셨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뭔가 큰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미사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겠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려고 이 반대편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내한테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금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권력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에 있는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이 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누구 거냐? 이 돈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 누구냐? 가이사.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열심히 로마 황제,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권력, 이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 받아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프레임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친로마파냐 반로마파냐라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던져받고 계십니다. 어떤 프레임이요? 세상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던지십니다. 너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로마 황제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답을 내놓으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뭡니까? 세금 바치는 수준,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종교에서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너희 진짜 하나님 편 맞냐 아니냐, 하나님 섬기느냐 아니냐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 주시는 거죠.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 맞으면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가야지, 비굴하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빨아먹겠다고 하는 그 비일한 짓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황제를 누가 세웠냐? 권력을 누가 주느냐? 이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여러분, 세상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요. 세상 프레임에 교회를 끌어들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바닥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세상 진영에 가서 깃발 들고 뭔가 구호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세상 정치에 빌붙었다가 그 정치가 무너지니까 같이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2000년 역사도 그런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정파에 속한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면 갖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축구 시합하면서 두 나라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선수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시합 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 곤란하게 만드는 아니,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수고 저기도 예수 믿는, 이 나라도 기독교고 저 나라도 기독교가. 거기 말려 드실까요, 하나님?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자. 그러면 될까요? 얼마 전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막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아하실까요? 골 넣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
이거 진짜 내 편 맞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꼴찌 중에 꼴찌가 되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죄명을 덮어쓰고 실제로 그것도 아닌데 비참하게 벌거벗고 처형당하신 예수님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꼴찌가 되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바리새인도 초청하시고 헤롯 장로도 초청하시고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도 초청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차지할 것인가 왼편 차지할까 시점하면서 따르면서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을 주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치는요, 진화의 결과로 매겨질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돌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원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 때문에 이 돈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섬기는 사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면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물어봤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찍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지옥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조물인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이 인간들을 위해 대신 지불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저희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로 갔어요. 세상에게로 갔어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유용당하고 버림당하는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다. 젊었든지 늙었든지 있든지 없든지 권력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면서 그 정도 특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찢어나요? 누가 우리를 자기 거라고 함부로 말해요? 우리 부모 것 아니에요. 자식들 우리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법 아래 있지만 세상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편에 다시 돌려놓는 그 역할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 걸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포도 퉁큰 비유 통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한다. 예수님이 로드라는 사실, 황제가 로드가 아니고 예수님이 로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 지옥의 단 한 가지 법칙이 뭐냐?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나는 내 것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격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들어보고 종교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 내 결정이 최고, 제일 현명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사는 게 인간인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사탄의 한 불에 그것이 우리를 한편에 속해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게 만드는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세상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뭣도 모르고 세상에 여기 사람들이 끌어가면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가면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것 안다. 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한 바이올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은 다 팔려나가고 맨 마지막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런 물건을 누가 사겠냐? 한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하나도 안 되는 싼 값을 불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와서 그 경매인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아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지고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가치는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먼지 피고 낡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빵 하나 값도 못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가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 바이올린 음악 악기로서 쓰임받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제 가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혀서 남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연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할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분 손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싸구려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휘둘려서 이 편 갔다 저편 갔다 눈치 보면서 우왕좌왕 그런 싸구려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사 있잖아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시는 그분이 지은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벌게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여러분 철없어도 괜찮아요. 불충했어도 좋아요. 지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쓰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금보다 귀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피로 감추고 사셔서 이제는 주님 짜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맘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질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삶도 몸도 모든 소리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손에 걸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주옵소서. 주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교회를 받아주옵소서. 아무 또한 포인트와 대문이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은 막대기 같은 주님 사용하여서 놀라운 살리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 타다가 끄집어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 그래도 주님 쓰시겠다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것인 것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빨리빨리 내려와서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무엇을 원하시든지 기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래교회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날마다 주의 것으로 살아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